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고 원합니다. 중요한 건 항상이 항상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게 힘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마음이 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로니타워 박사 연구팀이 6년 동안 65세 이상 305쌍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뭐였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하는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존하지 않는 경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6년 뒤에 이들의 수명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부부관계 아래에서 남자가 가장 장수하고 여자도 장수하더라, 이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처가, 애처가의 경우는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아내분들 오래 살려면 남편 휘두르면 안 됩니다. 휘두르면 본인도 수명이 단축돼요. 우리 남편분들 인생 편하게 살려고 그 아내 의지하면서 그렇게 의존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빨리 죽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의존해라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내 너 책임져라, 너 목숨 걸고 책임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문화의 조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때그때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지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늘의 풍성함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배우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살려내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결례를 행하잖아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단 한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소신, 나의 자존심, 나의 철학은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한다면 그 모든 건 내가 참아낼 수 있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랑의 행동이 폭동의 불씨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본질의 매인 사람은 사랑을 잃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네 사람과 함께 자신도 결례를 행합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자극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즉 이방인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어디까지만 들어갔냐면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전 뜰, 성전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불경하다가 생각했죠. 신성모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니까 이방인이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근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로비모도 함께 같이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오해한 거죠.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확실하게 알려면, 혹시 너 성전 들어가니? 바울이 너랑 같이 가자고 했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 성전에 들어갔어? 바울과 드로비모가 성내에 있어? 그러면 쟤도 이방인도 들어갔네,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저 바울이라는 작자는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신성모독하는 아주 죄질 나쁜 사람이다. 저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으니,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저놈을 붙잡아가지고 반드시 죽이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선동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과장하고 비난한 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사이버 레카 범죄와 같은 거예요. 사이버 레카가 뭐냐면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시키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사자를 비난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이버 레카거든요. 범죄예요.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먹방 잘하는 그 우리 여자 쯔양, 그리고 배우 송혜교,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과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명목으로 뭐 한 겁니까?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자신들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이 범죄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형제나 자매들의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미명 아래에 자신과 결이 다른 사람, 자신의 뜻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공동체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자기만의 확신이 사로잡혀 있는, 자기만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비추어서 그 확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환경을 만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공격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확신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 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편견을 깨뜨리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계속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체가 돼서 말씀이 내 삶을 막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의 그 잣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말씀이 막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범죄함과 죄악과 교만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말씀 읽는 그 이유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너는 나도 사랑 못하니?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그 말씀, 독사의 자식, 너 그 범죄하면 예수님 꾸짖잖아. 너의 불법, 너의 잘못, 그거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남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남을 공격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말씀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지적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지적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처럼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이게 말씀을 읽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라 그 잣대를 나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자신만의 확신으로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 기질과 내 소신과 내 판단에 맞아 떠도는 정보들만 귀를 열어가지고 혀를 차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망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 심판하잖아요. 막 정죄하잖아요. 입이 그냥
근질거려 가지고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래요? 비본질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 율법, 형식, 자기 의로움,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느라 정작 붙잡아야 할 본질인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 이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신앙을 수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이미 사랑이 빠진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율법은 보였는데 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인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살리기 위해 제정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항상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칼이 돼요.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 죽이는 일을 옳은 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음보다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옳은 사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옳고 그름보다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회복될 때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39절과 4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군중들에 휩싸여 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막 피를 막 철철 흘리는 거예요. 죽을 수가 있었어요. 때마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누가 듣냐면 천부장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 거느리고 그 장소에 왔어요. 그러자 이 소동이 멈춰들고 바울은 겨우 죽음을 면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때 마침 천부장이 이 소동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소동의 소리를 듣고 왜 이 천부장은 군사들 거느리고 그 현장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눈이 뜨여 있으면은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 일체 원망이 없어요. 바울은 이 상황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는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제가 허리를 다친 것도 내가 왜 이렇게 허리 다쳤지?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성령께서 이끄심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론자들이잖아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비난하죠. 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만들었니?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하는 사람만 매를 맞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뒷짐지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고 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옳거니 잘 됐다 하고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다가 결과 좀 안 좋으면 그 비난받아요. 막 욕을 먹고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게 기준인 사람들은 결과가 나빠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으니까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실패가 아니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어버리니까 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갔더라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오히려 결과가 나쁘면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일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과론자잖아요. 결과가 나쁘면, 내 생각과 기준에 안 맞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불안해해요. 여러분, 죽게 된 사도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여유만만한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 있었고 막 바울을 막 쳤다고.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바울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두 쇠사슬로 온몸을 칭칭 감습니다. 너무나 맞아가지고 혼자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3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더라. 본인이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칭칭 동여맨 채로 이렇게 들어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보세요. 천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나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백성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자신에게 돌을 던진 군중들을 저주하고 꾸짖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여 회개해라, 그들을 협박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신은 죽더라도 너네는 살아야 돼, 이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 안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있었어요. 어떤 불이에요? 사랑의 불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죽어도 돼. 당신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을 거야. 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불이 있어요. 가슴 속에 불덩어리가 있어요. 나 죽어도 돼. 나 괜찮아.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이 바울과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해받아도, 상처받아도, 돌에 맞아도 나는 괜찮아. 억울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 뜨거운 불이 막 바울의 심장 가운데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이 불덩어리를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빠지면 이상할 것 같고, 또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불덩어리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누군가 나를 통해 죽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월이 많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냉랭하기조차 하죠. 사람을 죽이는 방식에 눈이 감기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에 눈이 떠지는 게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불덩어리를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바울처럼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오름을 붙잡은 채 누군가를 정죄하는 길이냐 묻고 계세요. 여러분, 죽이는 길은 아주 교묘합니다. 자신은 옳다고 믿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랑을 잃게 만들어요. 반면에 살리는 길은 때로 손해를 보죠. 억울해요. 비난을 받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사랑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은 자신을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십자가는 죽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 사람마저도 내가 포용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폭력을 당하고 오해를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의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이 믿은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정죄보다 용서를, 비난보다 중보를, 자기 주장보다 사랑의 양보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초청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죽이는 길이 아닌 살리는 길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